네, 오늘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과 언약을 이루지 않고 인류와 인간 세상 전체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지개 언약이나 이런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와 인간의 어떤 전체 인간과 맺은 계약이라면 오늘은 아브라함 개인과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단순히 그 개인 대 하나님과의 계약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될 후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그 후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이룰 큰 민족, 그 민족에 대한 언약을 오늘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름이에요. 이름. 구약에 보면 뭐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 그 안에는 사레가 이제 원 이름이에요. 본명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나중에 바꾸십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이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 어떻게 바꾸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또 바꾼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예, 야곱.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죠? 기억나세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름을 바꿉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왜 이름 이야기를 꺼내냐면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사투리를 쓰는지, 어디 말씨를 쓰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은 본인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면밀히 관찰한다 해도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이름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제 야훼 하나님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고지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부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막연한 거죠. 우리는 자칫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나는 출애굽 애굽의 압제에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식어를 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부를 때, 어떤 신을 부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부처라든가 아니면 무슨 샤머니즘의 어떤 신을 부를 때 그 신은 그냥 신의 이름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산타크로스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뭐 몸이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게 있다든가 이럴 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세요 할 때 신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과 나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그저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 우상이 됐든 아니면 사이비 종교가 됐든 어떤 신이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시고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도요, 나는 너의 몸에서 난 자녀로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만들고 제사장 민족, 그러니까 인류를 모두 구원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만연해서 이 인류를 동시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을 만들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민족의 죄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로 인류를 구원한 제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 오늘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셔봐야 내가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가 알지 못할 때 너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무엇을 이루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는 어떻게 말씀으로 하시냐면,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신은 세상에 있는 많은 잡신들이나 많은 우상이나 이런 것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신이 있고 그 인간들이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 세상 종교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너가 깨닫기 전에, 너가 알기 전에 이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보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의인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의라는 것이 참 정의하기 어렵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의라는 것, 결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하기에는 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닥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완벽한 그런 의로운 모습이었다고 할 수 없어요.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봤잖아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숨 부지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타인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말하는 거, 행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넌 참 의롭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한데 너는 특별히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에 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워낙 빛이 많아서 밤에도 훤해서 별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하지만, 사실 금음날 빛이 전혀 없는 그런 하늘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데 초원 같은데, 광야 같은데 빛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금음날, 달이 뜨지 않는 날 하늘을 보면 밤하늘 정말 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많은 별들처럼, 이거 셀 수 없는 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비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부인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노년기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이삭을 보내주실 때, 이삭을 낳게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삭을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요. 벽이에요, 벽. 이건 물리학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막혔는데 하나님이 그 벽을 넘기겠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말씀, 그 황당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믿었다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 잘 듣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뭐 시키면 그거 잘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뭔가 정말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의롭다, 사람들로부터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딱 보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자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내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정해 주냐면 내 행위나 말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고상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왜 심오하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루십니다. 그 100%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땀 흘렸더니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김을 메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여름 내내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를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정말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내가 얻게 됐다. 이거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 속에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심었으니까 거두겠지. 여기에는 그 어떠한 믿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심었다고 정말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의심이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할수록.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기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똑똑한 사람도 사기당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지혜롭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심은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요. 그 사이에는 말씀드렸듯이 심은 것이 다 나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피해가고 태풍과 이런 어떤 자연재해를 피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 추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계획한 대로 살아서 그런 결과를 얻으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살면서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봤는데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90%예요. 그러면 계획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한 것에 10%도 계획한 대로 안 되는데 거의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왜 계획을 하죠?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운 계획과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 살아보고 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것이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세요.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서 이룰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삶에 분명히 중간중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껴갔어요.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의 선물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컸어요. 제가 봐도 저도 되게 바쁘게 살았고 좀 투잡, 쓰리잡을 계속 했었고, 저희 아내도 저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서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힘든 삶을 살았고, 애들 그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많이 케어해주지 못했습니다. 지나 보니까 이렇게 학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놀아준다거나, 요새 젊은 부모들은 참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아이들 손잡고 많이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아이들 둘이 학교 그냥 놀 데가 없으니까 운동장에 가면 저희 아이들 둘밖에 없어서 둘이만 맨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들어오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컸어요. 잘 컸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은혜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이제 와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좋았던 것들, 우리 인생에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들을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난 믿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아들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 의로 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의는요, 내 수고와 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흔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분들이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의로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건데, 내가 돈 많은 거, 이게 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돈 많은 게 얼마나 큰 프라이드인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저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똑똑한데,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손을 완전히 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끄시는 걸 경험할 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믿고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 존경받고,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안 돼. 돈을 돈을 뿌려도 사람들이 날 존중해주지 않아. 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사람들 유익하게 하려고 지식을 쌓았는데, 아무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주는 그런 지식이, 돼버렸어.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던 것들, 내가 내 인격의 중심에, 나의 어떤 가치관의 중심에 놨던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 포기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요, 한 50% 이상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권력이에요. 그 외에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내 중심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날, 이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돈은 많은데 내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줘도 그 불치병을 고치지 못.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평생을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어떤 딜레마 같은 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자기 믿었던 것을 손을 딱 놓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아서 돈도 많아지고, 부가 쌓이고, 그 다음에 자기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과 이런 재산도 많아졌는데 자식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덧없고 무의미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남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재산이, 이 많은 종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식이 그렇게 자식을 얻고 싶은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이제 이미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려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 나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버린다니까요. 이거 정말 멍청한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 의로 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저 바보 중에 바보예요. 멍청한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신을 믿어 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쓰여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생각해 라든가 아니면 뭐 어딘가에는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어렴풋하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위에. 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신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믿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떠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가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거짓말처럼 들릴 거예요. 다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겁니다. 어디 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뭐 영원히 살고 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 다 거짓말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이유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또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내 본질에서 우러나온 어떤 행위가 그런 선한 삶이 되는 거고 내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제 모습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언약이 일어납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비슷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계약서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계약은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계약에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라는 것은요 뭐 법적인 효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여야 돼요.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서를 쓰는데 A는 도장을 찍었는데 B는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럼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 없어요. 양쪽에서 인정하고 둘 다 도장을 찍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식화 제3자를 통해서 공인받고 이렇게 해야 이 계약서로서의 공정한 어떤 그런 계약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이 계약은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의 계약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약은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 자식도 주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할 것이고 편안하게 너희 조상에게 가게 할 것이고 너가 너희 자손들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큰 땅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한테 뭐라도 좀 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길 테니까 그것을 앞으로 두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거나 중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약을 이루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무식의 언약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루신 언약은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지만 누가 잊을까요? 이 계약을. 놀랍게도요. 수혜자, 전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베푸는 사람의 입장인 하나님께서는 안 잊어버리지만 받는 입장의 인간들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뭐냐면 제의예요. 짐승을 죽이고 그걸 쪼개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제의는 그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의를 알려주시고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훗날 이게 애굽에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의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의가 끊어졌다가 언제 다시 시작되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에 의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제정이 돼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표로 제의를 주는데 오늘 보면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제단에 준비를 했는데 불을 준비 안 해요. 제사를 지낸다는 게 불이 있어야 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짐승은 다 준비를 했는데 불이 없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불을 주시지도 않아요. 이게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 사체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봐 아브라함이 계속 새떼들이 달라드는 것을 쫓으면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급해서 당장 이걸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어떤 상황들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때를 우리에게 정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를 다 했어요. 제사 드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 제물들을 다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제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거든요. 불. 거룩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닌데,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에,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인간은 재물이라는 도장을 찍고요. 하나님은 불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불을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불이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깜깜해질 때 그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서 큰 백성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큰 민족이 되기 전에 그 괴롭힘을 당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400년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내 것만 보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심오한 정말 우리는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어떤 심오한 역사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내 밥그릇만 쳐다보는, 그래서 하나님 이 밥그릇에 무엇인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있을 엄청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이루실 어떤 거대한 그런 약속들, 언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야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하늘의 불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 이 제의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로 인해서 재물이 타는 그 재물과 재물 사이를 불이 지나갑니다. 정말 이 광경을 목격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이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덮어놓고 우리에게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되지 않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어릴 때, 갓난아이 때, 젖먹이 때, 이럴 때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죽어요. 아이들,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철없는 부모들이 막 아이를 방치해서 이틀, 3일 동안 우유도 안 먹이고, 그냥 한쪽에 방치해서 애들이 기아로 헤매다가 아사로, 그러니까 굶어 죽고 이런 거 보잖아요. 갓난아이는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없으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일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급에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복을 주셔도요, 다 차려서 우리에게 밥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산의 진미를 골고루 이렇게 해서 영양가를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서 밥상 다 차려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숟가락 들고 먹는 거죠. 근데 맛있게 먹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차려진 밥상을 가져왔을 때 걷어차버리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 차이만, 이 선택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이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들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왔노라 이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는 것을 뒷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일방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를 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시점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런 거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위에 훗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세요. 단순히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종 부르듯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이 필요해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듯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어떤 노예 시장에서 노예 사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일방적이고 구원하신 것도 일방적인데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 축복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축복이고요. 구원이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요. 오늘날 나와 아브라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똑같이 임하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들 쭉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하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복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만 특권층이 아니고요. 어느 권력 있는 사람만 특권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